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요. 또 각 사람마다 각각의 특징이 다른 그런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제법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법 이런 것들 안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기로 그것을 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겠습니다. 그것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게 자꾸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해보고 따라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다 분석해서 그 행동을 다 내가 따라하는 거.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마당에.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 날은 그 교회 잔칫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즐겁게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바자회 상을 다 들러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곳은 내 아버지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그러면서 상을 다 들러엎어요. 그 사람 자신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친구 장례식장에 가서요, 친구 영정사진을 향하여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한다면 그 돌아가신 친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리 지른 본인이 끌려 나올 겁니다. 아마 본인은 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선택,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것이 어떤 원칙 하에서 나오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셨는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원칙과 원리를 알아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 해답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거동을 못한 채로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밑에 깔고 누워 있었던 그 돗자리, 그거를 둘둘둘둘 말아갖고 끼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그 행동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 규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노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여기에 세세한 조항들을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건 노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짐을 들고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으로 간주했고, 당신은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한 채 누워 있었던 병자예요. 그 사람이 돗자리 좀 끼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38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둘러댄다고 한 말이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이 핑계댄 거죠. 둘러댄 거예요. 뭐라고 둘러댔냐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나를 일으켜준,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이거 들고 다니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는데 쏠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안식일 규정을 어기라고 너에게 시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갖고 모르겠다고, 난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셔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보인 행동이 정말 가관입니다. 뭘 했는가 하면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지금 뭐 한 겁니까? 일러 바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자기를 38년 동안 거동을 못한 채 누워있던 자신을 은혜로 일으켜준 분을 득달같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나에게 돗자리 들고 다니라고 한 그분 내가 알아냈다. 바로 예수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논쟁적인 상황, 이 논쟁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세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온다.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철저하게 지켜나간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켜나간 원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결코 스스로 행하지 않겠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만 행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하셨던 원칙, 그 원칙을 우리도 따르면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집 안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아빠를 찾아요. 근데 아빠를 찾는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이 아이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바보 멍청이야? 애들이 나보고 바보 멍청이래. 아빠 내가 바보 멍청이야?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아빠의 대답을 기다리죠.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는 바보 멍청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의 숨소리가 차분해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자세를 갖추고 놀이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나 바보 멍청이 아니래. 무엇이 중요한 대목입니까?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세상 누가 뭐라도 우리 아빠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한 말이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 아이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언가? 그걸 듣고 거기에 그 어떤 말, 세상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권세 있고 그것이 능력 있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파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거 참 중요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따르기 원한다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이거 하지 않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뭐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이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이 말씀 안에 불어넣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공급받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흙덩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질 좋은 흙덩이 아닙니다. 먼지예요. 티끌. 그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돼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것.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을 따라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이거 하지 않고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딱 정해놓고 지키셨던 그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대로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의 길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첫째, 당황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요. 잠깐 고민하다가 대체적으로 10의 9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성막을 펼쳐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꾸렸던 광야 생활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유대인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10이면 10 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십니다. 성막을 자기들 진영 중앙에 쫙 펼쳐놓고 꾸려놓고 그리고 나서 진영을 펼쳤잖아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성막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임재의
증표였고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성막의 설계를 말씀하실 그때부터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막이 명확하고 확실한 임재의 증표요, 임재의 장소라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정확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가 밝히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불어넣어지고 있어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계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전공이 성서학이었습니다. 성서학 중에서도 신약 성서학이었는데요. 현대의 성서학은 그 방법론을 가리켜서 비평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 이 성경을 쓴 건 사람이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당연히 저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경이, 지금도 물론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쓴 책이에요.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그런데 제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 기록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역사, 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여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록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 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감과 감동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일한 감동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의 일과 중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언제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실제로 하는 시간은 뭐 30분에서 35분 요 정도지만 이 35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에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설교를 보통 화요일에 준비하거든요. 그래야 주중에 여러 차례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여유 있게 화요일 날 설교 준비부터 해놓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쯤 되면 넉다운 돼요.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화요일은 저에게 힘든 날이지만 동시에 제일 기쁜 날이에요.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제일 기대되고 제일 기쁜 날이에요. 예배 중에 설교를 선포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말씀의 제단 위에 제 영혼을 잘게 각떠서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진짜 예배 시간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받는 시간. 저에게는 그것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게 해 주십시오. 제 연약함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제일 마음 들여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거룩한 말씀 속에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그분을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오산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제자들, 후학들을 길러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책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셨대요. 오직 신약 성경을 백독하고 나오셨대요. 그 감옥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은 죄송하지만 일종의 장식품처럼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성경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겉포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서 새로운 성경을 구입할 때 이런 마음 비슷하지 않으세요? 옷 사러 간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마음으로 나에게 제일 내 취향에 맞는 성경 표지를 고르잖아요. 저도 이 성경 청장년 회원들에게 이렇게 선물 받은 성경인데요, 가죽이 너무 좋아요. 제 벨트 가죽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닳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 청년들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글씨는 보일까 말까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작아요, 글씨가. 그러나 너무 예뻐요. 와, 저런 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 그 자체로 인테리어다. 네. 그런데 성경이 예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쁜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예쁜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나에게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고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쁘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자주 펼쳐서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고 꽂아만 나서, 심지어는요 요즘에 교회 가면 다 띄워주잖아요, PPT로.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갈 때도 안 들고 다니,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 성경이 다 그냥 책꽂이에 꽂혀만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한날 일시에 다 털면 해를 3일은 가릴 거라고.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먼지가 쌓일 틈이 없게 자주 꺼내서 펼쳐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참 끼니는 잘 챙겨서 먹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잘 챙겨 먹고 있는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해주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잘 챙겨서 먹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자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아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찾아가요. 문제 생기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처럼. 저희 윤우가요, 저희 나가 있으면 보통 1시간에 2번에서 3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트 갔다 올게. 그리고 출발했는데 마트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전화 와요. 엄마 언제 와? 왜 찾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가 되게 자주 와요. 나가 있으면. 그런데 가끔 이런 전화도 와요. 아빠, 냉장고에 뭐 있는 거 먹어도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하나 꺼내 먹는 것도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며 산다면,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해가 거듭할수록 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역사와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서 절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